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모르드게와 하만. 모르드게와 하만. 모르드게와 하만. 이 두 사람 다 사람의 이름입니다. 하만. 그러면서 다른 이름으로 제목을 말씀드린다면 선악의 대결, 선악의 대결,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에스더 3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모르드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모르드게의 사촌, 그렇게 키워온 어린 에스더가 커가지고 아수에로 왕의 왕후가 세워지고 난 뒤에 일어난 사건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포로로 잡혀갔고 세월이 지나온 다음에 모르드게의 사촌 동생인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출세를 해가지고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대신들 위에 세웠으니까 총리쯤 되는 위치에 세워졌더라. 하만이 총리라고 하십시다. 하만 총리. 그런데 이 모르드게의 지위가 어떤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고 있어요. 지위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대궐문에 있었더라. 모르드게 대궐문, 그러니까 뭐 문질인지 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높은 사람이 당시에 왕래할 때에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꿇어 엎드려 절을 했는데 이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 근데 이유도 모르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다 절을 하면서 쳐다보니까 모르드게가 혼자 절을 안 해요. 엎드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야야 모르드게 너 왜 절 안 하냐? 절 안 하다 나중에 걸리면 혼나. 그래도 난 싫어. 그러면서 절을 안 하는데 이 사건이 하만에게 알려져요. 하만에게 알려져서 하만 총리님, 왜? 저 지나갈 때마다 한 놈이 총리님께 절을 안 합니다. 그래, 나도 얼핏 보기는 본 것 같아. 근데 그 놈이 유대인입니다. 그래, 이 하만이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은 모르드겠지만 한 놈만 죽이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 성이 안 차니까 어느 민족을 다 죽였으면 좋겠다. 이런 악한 생각이 들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에서 하만이 어떤 인물인가 하고 봤더니 함므다다의 아들 아각이라는 사람의 아들이다. 아각 족속.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각. 그 다음에 모르드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 근데 이 아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사무엘상 15장에 나타난 말씀 보면은 아말렉 사람의 왕이 아각입니다. 이거 잘 생각하세요. 이게 아말렉 사람, 아말렉 족속의 왕, 그게 아각인데 이 하만이 아각의 후손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잘 이해를 하시면서 성경을 왜 선과 악의 대결이라고 하는지 여러분들의 설명을 드릴 때에 성경 말씀이 이런 거로구나 이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말렉 족속하고 이게 유대 족속,
이 싸움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아말렉 족속하고 모르드게와 하만의 싸움은 단순하게 어느 개인적인 싸움이 아니고 이 민족적인 싸움이다. 우리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아말렉 족속하고 이스라엘 족속의 싸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의 세력은 그 사탄의 세력이 있다. 우리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먼저 첫 번째는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1절에부터는 어떤 사건이 있느냐 하면은 쪼개진 반석에 대한 사건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마를 때에 모세야 이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반석 저기 있지. 그 위에 내가 서리니 네가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쳐라. 물이 반석이 쫙 갈라지면서 물이 솟아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 모든 짐승들도 다 만족하게 마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8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출발해 가는데 막는 자가 있는데 이게 아말렉 족속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쉽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가는데 막는 자들이 있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 이게 아말렉에서 이제 여기서 전투가 일어나는데 전쟁이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좀 높은 데 가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아말렉하고 전투를 할 때에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기는 이런 전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17장 이하에 뭐라고 17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 말씀을 잘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17장 16절에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시다. 누구하고요? 아말렉하고 대대로 싸우신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은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가야 될 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광야, 그리고 가나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목적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가는데 광야를 거쳐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막는 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곧 아말렉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애굽 같은 세상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구원하여 성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나안 어디까지 가야 돼요? 천국까지 가는 도중에 여기에서 우리가 천국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악의 세력이 있다. 이해되시면 아멘. 잘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그냥 옛날에 아말렉 그거 이스라엘 백성들 막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신데
옛날 역사적인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를 죄에서 사탄의 세력에서 죽음에서 지옥의 모든 불구덩이에서 건져가지고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에 우리의 앞길을 막는 세력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면 사탄이라고 그러고 죄악이라고 그러고 마귀라고 그런다.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막는 죄의 세력은 하나님이 우리가 완전히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싸우신다.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은 유다서에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단번에 주신 구원의 도리를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었다고 말씀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아말렉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막는 세력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서 아말렉의 죄입니다. 아말렉이 막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자 아말렉이 범한 죄가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막았던 그것을 우리 신명기 25장에 보면 행한 일을 기억하라. 이게 우리의 앞길을 막는 악의 세력의 어떤 역사를 반드시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25장 17절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했고 18절에는 세 가지 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 사람들은 죄 지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감히 그런 말이나 그런 행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보면은 이 아말렉이 너희들의 피곤한 것을 틈을 탔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피곤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 피곤할 때 침입했다, 침범했다, 죄를 고통을 가져왔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상대방의 약점을 늘 파고드는 이 세력이 악의 세력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자신들의 약점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거기에 우리가 막아갈 수 있는 어떤 사람은 돈 앞에 굉장히 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성 앞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지위나 명예 앞에 약하고 그 사람의 약점을 그 사람 자신보다도 더 잘하는 마귀가 틈을 타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내 약점 이것을 틈타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5장 19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뒤떨어진 약자. 이게 피곤할 때하고 거의 비슷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는 가운데 전부 다 강한 자가 아니잖아요. 어린아이들도 있고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어떤 면에서 육신에 연약한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런 약한 자들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때 그걸 기회로 삼아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 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두 번째 꼭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 받은 다음에 축복을 받았다고 할 때에 뭔가 잘 된다고 할 때에 우리가 방심할 때에 우리가 피곤하고 약할 때에 틈타는 사탄의 세력을 조심하자. 이게 사탄의 세력입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난 뒤에 생수가 터져나온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어떤 놀라운 축복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어떤 문제 깊이 힘들어할 때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속에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틈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은혜 받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가 터져 나온 다음에 바로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역사가 있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진멸해야 될 아말렉입니다. 진멸. 완전히 진멸해야 할 이게 상대가 아말렉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아말렉이라는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외부에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요소들도 있습니다. 외부에서 부모 형제를 통해서든 친구를 통해서든 누구를 이웃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든 그것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아말렉이라는 씨앗이 우리에게 없는가? 이 부분은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가 자신이 기도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나는 이 부분이 자꾸 아주 잡초처럼 뿌리를 자르고 잘라도 또 자라나는 잡초처럼 이게 나를 괴롭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영적 아말렉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영적 아말렉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지 간에 이 아말렉은 완전히 진멸하라. 뿌리를 뽑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성질이 이러니까 할 수 없지. 아니요. 그 뿌리 뽑으래요. 내 행동이 이런 부분이 지난날부터 이렇게 해와서 아니 그거 뿌리 뽑아서 없애야 돼요. 이게 진멸하지 못할 때 생기는 문제가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사울 임금에 대해서 볼 수 있어요.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사울 임금에게 아말렉을 쳐서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데 하나님이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너를 기름을 부어 왕을 삼았은즉 사울 임금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았다. 내가 너를 기름 부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 오늘 우리를 성도로 삼았다. 그러면서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하나님이 추억하느니 하나님이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의 앞길을 막았던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기에 너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남녀 소와 젖먹이 우양 약대 나귀 자 어떤 생명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사람과 짐승 전부를 진멸하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집사님
지금 태어나가지고 빽빽 울고 있는 정목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거 죽이래요. 정목이 죽이래요. 뱃속에 있는 애기도 죽이래요. 남자, 여자, 늙은이 내일 모레 죽을 것 같은 사람도 죽이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잔인할 정도로 완전히 죽이라고 명령을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짐승들, 기르던 짐승들, 그거 전부 다 죽이래요.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진멸이라는 말입니다. 진멸. 완전히 죽이래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제가 언젠가 그 마산에서 성시화 운동이라 해가지고 목사 장로들이 한 달에 한 번인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 마산 그 CFS 터미널 앞에 있는 합성감리교회에서 예배를 아침에 드리고 아침 식사를 준비해서 나누는데, 솔직히 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 제가 참석을 잘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성결교단의 대표로 목사가 와야 된다, 안 온다고 하루 야단을 치면서 저보고 설교를 시켜요. 그 설교 맡으면 안 갈 수 없잖아요. 그죠? 설교 안 한다 그래도 와야 된다고. 그 설교를 하러 이제 성시화 운동 조찬 기도회에 갔는데 한 70여 명 목사 장로들이 70-80명 모였어요. 이제 마산 창원 시내에 있는 목사 장로님들이 모이는데, 제가 설교를 하는 도중에 그랬거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천국에 들어가셔서 복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아멘. 다 천당 가고 싶어요. 뭐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다 천국 가시라고.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여기 계신 분들 조금 지금 이 상태대로 천당에 데려다 놓으면은 천당에 얼마 못 가서 개판될 것 같다. 저도 조금 직구전면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제 설교 다 끝나고 식사하는데 어떤 장로님 오더니 제 옆구리를 쿡 찔러요. 장로님 왜 그래요? 그럼 되니까. 뭐가요? 아니 목사님 그 말을 그렇지. 미안해요. 너. 그리고 넘어갔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진멸하라고 했을까? 어디에 못 들어가게 한다고요? 가나안 땅에.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그거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천당에 가는 길, 그 길은 생각을 하면서도 내가 거기에 들어갈 만한 사람으로 내 속에 있던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했던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서 성경에 보니까 이게 사람만 진멸하는 게 사람, 그 다음에 짐승,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서 사울 임금에게 진멸하라. 그런데 사울 왕이 그 전에 잘못한 게 있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아직 온다는 기별이 없고, 거기에다가 12시까지 온다고 그래서 12시까지 기다리면 될 텐데 11시나 되니까 초조해지면서 자꾸 자기 밑에 있는 군인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탈lem을 하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사울이 야야야 안 되겠다. 야 내가 제사 드릴 테니까 빨리 제물 가져와. 그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딱 도착을 한 거예요. 아니 왕이요 이게 뭡니까?
내가 제사 지내야 되는데 왜 왕이 했습니까? 아이고 선지자님이 제 시간 12시까지인데 내가 왔는데 그래도 빨리 안 오셔가지고 백성들이 동요가 일어나니까 내가 제사 지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별로 기분은 안 좋았을 것 같지만 그래도 명령을 전달하기를 완전히 사람과 양을 죽이라 그랬는데 전쟁 때 가가지고 사람들은 죽여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죽이는데 왕도 살려놓고 나중에 끌려오지만은 그리고 양떼와 소떼 중에 좋은 것은 살려놔요. 양떼와 소떼.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사울 임금님 하나님 명령대로 다 했으니까 예 제가 다 죽였습니다. 근데 저기 들리는 소 울음소리 양 울음소리는 뭡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죠? 저거는요 우리가 승리했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로 남겨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의 생각 가운데서 제물로 드린다 핑계대고 그런 것을 좋은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셔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버렸으니까 너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더라. 이게 잘 생각하신 것은 사울 임금이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니까 하나님께서도 사울 임금을 버리고 말아요. 왕이 안 되도록 버립니다. 그러면 그렇죠? 이 아말렉이라는 이 진멸해야 될 그것이 내 속에 있으면은 나중에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수가 있다. 정말 주님은 정결한 처녀의 그리스도의 신부를 원하고 계신다. 우리 그런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이 진멸하지 못하면은 이것이 너희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 이게 없을 때까지 우리에게 가시가 돼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데 늘 그것 때문에 고생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7족속을 완전히 진멸하지 못하고 나니까 결국 나중에 가나안 족속들이 커지면서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다 주는 그런 사건이 우리 사사기서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모르드게와 하만은 영적 전쟁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영적 전쟁으로 풀면 됩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 편에서 하만은 사탄의 편에서 영적 전쟁 곧 대리전 하나님과 사탄의 대리전 우리의 앞길을 막는 하만을 철저하게 진멸하자.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면서 오늘은 다른 것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나안이 영적으로 볼 때 천국이고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을 애굽에서 세상에서 죄에서 마귀의 수중에서 건짐받았고 이제 우리의 생명 끝나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그 과정을 광야로 생각한다면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앞길을 막는 아말렉 같은 사탄의 세력을 깨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꼭 어떻게 살든지 삶의 방식은 제각기 다 다르잖아요.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꼭 다른 건 그만두고라도 내 신앙의 여정에서 아말렉 같은 모든 제약의 종자는 완전히 진멸하고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은혜로 내 속에 있는 아말렉이라는 모든 세력들은 진멸하고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도록 광야길에
우리가 아말렉을 이기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